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세계 복음화할 주역입니다. 한번 막 이렇게 복을 빌으세요. 당신은 복입니다. 당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 받을 겁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도 복을 받는 그런 응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표 자체가 2025년은 영원 응답의 시작이에요. 이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한 복을 받고 그 복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같이 읽읍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습니다. 많은 재산이나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갈릴리 바다의 기후, 환경, 조건에 의지하면서 고기가 많이 잡히면 뭐 의식주가 해결되고 잡히지 않으면은 가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어부였어요. 그런 베드로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요. 또 여러분 읽으셨다시피 베드로 전후서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응답의 사람이 됐습니다. 거기에 굉장한 전환점이 어디서냐면은 물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죠. 근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신앙을 고백한 이게 베드로의 인생의 제1 첫 번째 터닝 포인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누가 가르쳐줘서 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네게 주신 거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지요. 그러나 많이 읽는 것이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도 인생 끝낼 수 있어요.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렇지요? 음부의 권세.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못 이겨요. 음부의 권세, 흑암 권세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신학교 갔는데 자취하는데 부엌에 나갔더니 구렁이가 한 마리 있어. 그걸 죽였어. 죽이고 나니까 그 집주인 할머니야. 그게 영적 문제예요. 한 번 헛것 보이면 끝이요. 그런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열쇠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열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열쇠를 좀 쓰세요. 열쇠는 차고 다니라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써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열쇠예요. 그 이름으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 말씀 보니까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정갈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에요. 베드로가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 성경 보니까 그 안진병이 나이가 한 40세쯤 되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 안진병을 향해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버렸어요. 그 이름은 여러분 다른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과 오른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 12절 보니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는 이름 그랬어요. 그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망대 같은 서도록이요. 완전 각인되도록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의 힘으로 내가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 이름이 가는 곳마다 이정표가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막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여러분이 남용해도 괜찮아요. 막 쓰세요. 열쇠인데 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열쇠인데. 내가 혹시 하나님께 함께 있어야죠? 아닙니다, 여러분. 조건이 있다면은 딱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진 그게 조건이에요. 열쇠 없으면 못 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열쇠가 주어져 있어요. 열쇠를 가진 자는 쓸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대부분
나는 잘 안 돼. 왜냐하면 안 되는 것이 조금 반복되다 보면은 그게 자기도 모르게 나는 안 돼 이렇게 돼버려요.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이제 끝났어 이럽니다. 나는 무능해, 나는 병들었어, 나는 가난해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끝났어 라고 생각한다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끝이 나버려요. 그렇죠? 나는 무능해, 나는 되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긍정적, 적극적 사고를 가지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거는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 절대 계획은 전무후무한 거예요. 모세가 80살 됐습니다. 미디안 강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끌고 호렙산에 이제 양떼를 치고 있는데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죠. 모세에게 모세야 애굽으로 가서 내 동족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가라. 내가 너희 조상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때가 이제 찼다. 모세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누구 이간데 애굽에 가며 내가 누구 이길래 바로왕 앞에 섭니까? 그럼 하나님이 모세한테 네가 모세 아니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니 모세는 내가 누구냐고 자꾸 묻잖아요. 나 모세 아닙니까? 근데 지금 나이 80 아닙니까? 인생 다 끝났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너라는 거예요. 예. 아직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의 시작도 안 했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400년 애굽 종된 생활을 청산하고 홍해를 건너고 강해를 통과해서 애굽에 정착하고 세계복음화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을요 긍정적 적극적 사고를 가지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에게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 절대 계획은 전무후무한 거라니까요. 자, 2025년 우리 협회 표가 영혼 응답의 시작. 우리 원네스 교회 표어는 영혼 응답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자, 목표는요. 우리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3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회복해라. 그래서 다민족이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우리가 이 다민족 하우스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미션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갈 데 없어서 온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자고 가는 그것 말고 여기서 저들이 기도해서 응답받고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다민족 하우스. 병든 사람이 와서 24시간 쉴 수 있는 시스템. 힐링 하우스. 그리고 우리 렘넌트가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체험할 수 있는 렘넌트 하우스. 3뜰이 있는 교회를 준비하는 거다. 아들이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가고 근데 결혼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은 잠깐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요 하얀 내 나이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100살 돼야 지금 이제 아들이 지금 결혼한다 하더라도 100살 돼야 달란트를 찾을 나이라. 100살 돼야 이제 그때 이제 지가 특별한 어떤 전문성이나 특별하게
시대적인 응답이 없다면은 또 이제 목사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한 100살 돼야 목사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어쩔 때는 화가 나더라고요. 이 자식 불러서 말 좀 해? 내 100살 돼서 생각했어요. 그건 내 사정이고. 그렇죠. 그건 내 사정. 그거는 내 입장이고, 절대 계획이 있으실 거다. 그렇게 늦게 가게 하신 이유 있을 거다. 이삭도 40에 갔는데 뭐. 내가 전에 얘기했어요. 그게 각인됐나 봐. 야, 내가 언제 너무 빨리 결혼해가지고요. 내가 내 말이 각인이 됐는지, 야, 남자는 한 50대에서 가야 돼. 왜? 50대니까 약간 좀 알 것 같아가지고요. 야, 50대에서 가야 돼.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메시지로 받았는지. 어쨌든 가끔 생각이 나니까 뭐야 이게? 100살 돼야 이게 뭘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아니다. 절대 계획이 있다. 모든 범사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절대 계획은 전무후무한 것이다. 자, 오늘부터 주일 2부 예배 우리가 노마서를 가지고 말씀 보게 될 것인데, 이 노마서를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딱 잡아야 돼요. 내게 주신 기도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노마서를 통해서 내게 주신 전도가 뭐냐, 정확한 언약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노마서의 기록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노마에 보낸 복음 편지예요. 1장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다가 보낸 복음 편지인데, 이 복음 편지 노마서가 노마를 뒤집었단 말이에요. 왜? 그 당시에 노마는 237이 와 있는 현장이에요. 여기에 이 복음 편지가 증거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내가 복음 편지구나. 그죠? 여러분이 천한 서신이구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바울이 노마에다 보냈으니까 노마서지. 저와 여러분은 천한 서신이요. 이제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다면 그 말이야. 여러분이 바울이 가진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바울이 노마에 보낸 복음 편지 때문에 노마가 뒤집힌 것처럼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 뒤집어지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바울이 누구냐?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원래 노마 시민권자, 자기 부모로부터. 그리고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데에 앞장선 자다.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부르셔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택했어요. 오늘 읽은 성경 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택했단 말이에요.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노마서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다가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걸로 끝이요. 아시겠습니까? 그걸로 끝이지 뭡니까 뭐.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그것도 다른 복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하셨다. 택정했다. 나를 초이스했어요. 모든 갈등을 푸는 열쇠요. 그게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과 이스라엘 임금들에게 택한 나의 그리스도다 그래놓고 우리가 16절은 안 읽으니까 그랬죠. 16절 읽어보면은요, 이 복음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을 얘기했어요. 끝입니다. 고난 당하면 어쩝니까? 뭐 복음을 위해 택했다는데, 내가 내 복음을 위해 택했다는데, 모든 갈등 다 풀 수 있는 열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복음은 어떤 것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택정했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것이냐? 복음이 뭐냐? 인간을 멸망에 빠뜨리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그를 믿는 자를 해방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단, 우리 인간을 멸망해, 도적경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멸망에 빠뜨리고요, 계속 우리를 실패시키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요, 거기에 빠진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이 복음이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예배하고 계시고 예수 믿는다고 나는 예수 믿는다 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 내 상태를 모르면 그리스도가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에 빠져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영적으로 내 아비가 마귀였구나. 내가 운명에 잡혀 있었구나. 이걸 모른다면 그리스도가 별 의미 있습니까? 별 의미 없어요. 그냥 기독교적 한 단어에 불과한 것이지 답이 안 돼요. 답이 될 수가 없지.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는 오랜 지나간 역사니까 이제 박정희 그 시해 사건에 그 김재규 씨, 거기에 박대령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육사 18기인데 자기들 동기 가운데서 가장 진급이 빨랐고 자기 동기들 가운데서는 호칭이 육군참모총장이에요. 육군 상병 다닐 때부터서. 이제 그만큼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런데 김재규 씨가 연대장으로 왔을 때 거기 중대장인가 있었어요. 그때 김재규 씨 눈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보부로 가면서 군인인데 이 사람을 자기 비서로 불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는 군인인데 군복 입고 야전에서 있어야 되는데 몇 번 얘기했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저를 야전으로 보내주세요. 김재규가 자꾸 잡은 거예요. 너무 좋은 인물이니까. 그러다가 그 사건이 터졌어요. 이제 그 사건에 현역 군인은 한 명이었지 않습니까? 재판 받자마자 사형 바로 집행해버렸죠. 그 사람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법적으로 하면은 사형까지 당할 이유는 없거든요, 사실은요. 바로 집행했지요. 그게 우리 대구의 갈릴리 교회 그 목사님 사모님 그 오빠인가 동생인가 그래요. 그 사모님 평생 그것 때문에 막 시달리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하셨는데, 제가 무슨 얘기냐면요, 그게 운명이에요. 그게 못 빠져나와요. 자기는 군 현장으로 야전으로 가고 싶은데 김재규가 잡은 거예요. 가고 싶은데 못 가게, 3번이나 간다고 했는데 못 가게 한 거예요. 그게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운명에 걸려있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니까. 이걸 설명하려니까 소리가 또 길어지거든. 그 박대령이 운명에 잡혀서 그 박정희 시해 사건 때 죽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못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한 그 항공 사건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운명, 사주팔조 운명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행기 탔단 말이에요. 그게 운명이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운명에서 못 빠져나왔단 말이 아니고 그 탈 수밖에 없는 시간 속에 있었어. 그걸 운명이라고 그래. 못 바꾼단 말이에요, 운명은. 그 죽은 것이 운명이란 말이 아니에요. 알아들었나 모르겠네. 운명이 안 바뀐다니까. 근데 그 운명을 바뀌는 단어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운명을 바꾸는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게 복음이 뭐냐? 인간을 멸망에 빠뜨리는 사단의 권세를 멸해버리고 그를 믿는 자를 해방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그걸 보고 운명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 운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운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 갈 수밖에 없었지 않냐. 그게 운명이다. 그 운명, 절대 못 빠져나오는 그 운명, 사단에게 종된, 마귀가 아비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 복음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대신 하나님의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와버린 겁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복음이 뭡니까? 영적으로 DNA가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복음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분에 따라온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게 뭐냐? 이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보고 찾아야 돼요. 정체성. 내가 누군가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나를 어디서 찾냐? 복음 안에서 찾아야 돼요. 나를. 집에서 찾고 부모, 능력, 여러분이 주어진 여러 환경, 조건 그 속에서 찾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라.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라.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은 웃습니다. 비웃지요. 그러나 인간 문제가 뭔지 알고 구원이 뭔지 아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5절이요.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과 이유가 되어서 그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과 이유가 된 자가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이 원인과 이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과 이유가 돼가지고
1장 6절에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고 7절에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와 여러분의 현 주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은 그리스도가 나의 원인과 이유가 되어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되었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진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모든 원인과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요. 이유가 뭔데? 그럼 뭐라 해야 되겠어요? 세계복음 하려니까요. 그 전에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원인과 이유가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유가 뭔데?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시고 그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과 이유, 그게 여호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니까요. 뭐 어느 분이 그동안에 다락방에 와서 훈련받고 말씀 운동하다 보니까는 회개를 강조 안 했다.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회개를 강조한다고.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찬송도 예수 십자가 보혈 찬송 불러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보혈 찬송을 그동안에 부르지 못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사과합니다. 이제 보혈 찬송을 부릅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더라고요. 인간 문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인간 문제는 내가 회개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고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은요.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인간 문제, 세상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회개시키신 거예요. 회개해버렸어요. 결산해버렸어요. 계산해버렸어요. 그분을 믿으면 돼요. 왜 내가 스스로 결산할 수도 없는 것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걸요. 참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솔직히 얘기해서 불쌍했어요. 참 불쌍하다 그래서 불쌍하다. 여러분, 회개는 율법적 회개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적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참 회개예요. 율법적 회개는 짐승 잡고 짐승의 피 흘리고, 율법적 회개는 율법 다 지켜야 돼요. 율법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시켜 버렸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거룩한 관계의 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제 율법을 가지고 그를 믿는 자가 거룩하다 부정하다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모델이 아니에요. 율법은요. 왜?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 율법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앉으셨어요. 이제 아시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자리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아시겠어요?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오직 그리스도 하세요. 그게 철저한 회개예요. 양심이. 당신 양심대로 살려면 왜 여기 교회 와서 예수 믿어요? 양심대로 사시지.
안 그래요? 그럼 양심대로 살지 말란 말입니까? 그거는 기본이잖아요. 어떻게 당신 양심으로 구원받습니까? 그거는 기본. 선행구제, 그거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목적은 선행구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 구원을 다른 사람한테 증거한 겁니다. 그게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게. 성경이 기준이라니까, 성경. 성경을 왜 봅니까? 성경이 기준이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체성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의 원인과 이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성도라 부름을 받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 살아가셨어요. 이 안에서 정체성을 찾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의 능력. 복음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것이냐. 홍해를 갈랐다, 그건 능력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물다가 막 엘리야가 기도에 비가 내렸다, 그건 능력도 아니에요. 진짜 복음의 능력이 뭐냐? 1장 16절 17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그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능력이 뭐지요? 구원. 그게 복음의 진짜 능력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복음의 최고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내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홍해가 갈라지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질문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하도 홍해 갈라진 것을 기대했으니까. 홍해 갈라진 것은 뛰어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도 뛰어넘어 버렸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오병이어 기적 뛰어넘어 버렸어요. 구원받았다니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최고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뭡니까? 죄 사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구원, 죄 사함. 본질이 바뀌고요, 죄인이 의인돼 버린 겁니다. 의롭다 해버렸어요. 너 나하고 질이 같은 인간 존재가 돼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요, 너 의롭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투표해가지고 당신 이제 의로워, 그게 아니라니까. 대법관들이 판결 내려서 윤봉재 의로워,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윤봉재 보고 의롭다. 너 나하고 아무 거리낌이 없어. 걸리는 게 없어. 막힘이 없어. 너 나하고 질이 같아. 의롭다. 제사함. 그게 구원의 능력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세요. 이게요. 자, 구원의 능력이 뭡니까? 이제 사단에게서 해방되어 버린 거예요. 소속이 바뀌어버렸어요. 사단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소속이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단에게서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왔어요. 이제 배경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여러분, 지금도 지옥 배경 가운데 산다면 이 땅에 살면서 영향받습니다, 여러분. 영향받고 살아요. 왜 자꾸 보호자가 우리 배경이요, 하나님 나라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이 우리 배경이기 때문에 천국의 영향력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요. 저는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믿습니다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여기서 내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미국 보내면 미국으로 가버려. 어떻게 가지나 이해가 잘 안 돼. 이해는 하는데 믿어는 지는데 무슨 원리인지 이해가 안 돼. 이해됩니까 여러분?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면 바로 우리 딸한테 가버려. 딸이 나한테 보내면 바로 미국 사진에 들어오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 믿어지는데. 여러분 인간 세계 되어진 것도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이잖아요. 영적인 세계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보좌 그 하나님 나라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영향력이 와 있다니까. 지옥 병행은요 반드시 지옥 영향 아래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천국 영향 아래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구원의 능력 제사함, 구원의 능력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왔어요. 지옥 배경이 천국 배경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구원의 능력.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죄와 사단과 지옥 이 문제가 해결된 걸 보고 원죄가 해결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아무 문제 없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럼 우리의 삶은요 어떠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원인과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원인과 이유, 모든 것의 원인과 이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 제3과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가고 지옥 배경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단어로 뭐요? 의롭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가끔 얘기 안 합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 막 답도 없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런 신앙 고백합니다. 나를 보고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너 참 답답하다 그러실까? 막 앞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좌우 사방이 꽉 막혔을 때 그 나를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성경대로라면 그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그래요. 끝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 뭐가 문제인데. 결론 1장 2절 4절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약속한 거.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을 고백할 때 당신이 Jesus is the Christ. 당신이 그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아요. 그 방주의 실체 대신 당신이 곧 그 그리스도입니다. 6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바르면은 피 없는 집에 장자 다 죽었잖아요.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었어요. 피 바른 집만 장자의 죽음이 6월했어요. 당신이 바로 그 6월절의 피 실체 Jesus is the Christ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니 이를 번역한 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애언된 여자의 후손이 바로 당신입니다. 1장 3절이에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왜? 죽기 위해서.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다윗의 혈통으로 죽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에 성경대로 죽고 부활했어요. 왜?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기 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구약의 예언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담당하시기로 예언된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오셔서 다윗의 혈통을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셨어요.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과거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없는데 뭘 돌아봅니까? 끝났지. 발판이요. 굳이 있다면 발판. 지금 내 능력으로 지금 내가 버텨내고 지금을 내가 이겨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미래 그것도 내가 계획하고 구상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미래를 준비한다면 미래 준비합니까? 아니잖아요. 죽음을 준비하잖아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2, 3, 7, 5천 종족을 놓고 구체화시키는 것이 미래 준비예요. 미래 준비는 전도와 선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미래 준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미래 준비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죽음을 준비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세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원네스 교회 2025년 표 영원 응답의 터닝 포인트다. 완전 전환점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 죽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것이 우리가 죽으러 갑니까? 지금 살았고 살리러 가는 거지. 2025년에 진짜 여러분 개인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나의 원인과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참으로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